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하나님의 아들, 어린이들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크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네, 세대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외치지만은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은 사실 모든 상황을 들여다볼 때 우울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시절이고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 때에도 그 상황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지독한 로마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었고 또 우리와도 비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의 시즌이 단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데 그치지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각 개인에게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상처는 고쳐지고 치유되는 복된 변화가 일어나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제 특별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생애에는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비가 바로 처녀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 이것이 가장 신비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시기를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바 있는 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이신 신성을 믿게 되면 성경의 모든 신비가 다 풀립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면 알아집니다. 믿으면 알리라. 요한복음 11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믿으면 알아지고 믿으면 보여지고, 보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보여지고 믿으면 알게 되는 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굳이 오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열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과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지금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요, 자신의 탄생을 특별하게 꾸며서 이렇게 신격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실 신이 아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신격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격화하는 과정 가운데 탄생의 신비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꺼내서 그들이 어떤 유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는요, 신격화하는 모든 것에는요, 이 사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얘기를 만일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유익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제 신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증언한다면 그들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메시아됨을 논의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늘을 보니까 성령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니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했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던 유대인들의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순교하는 그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한 죄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해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로 그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의 죄목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 모독죄를 씌웠고, 또 하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정치적인 반란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이건 날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숨과 바꾸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문화적으로만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죠. 교인입니다. 교인이지만 신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인이지만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교인이면서 또한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존재입니까? 이런 비현실적이고 신화 같은 성경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기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이러한 성경 진리를 믿을 의도가 별로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각성시키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이것이 과연 진리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짙게 깔려있던 답답한 안개가 거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참된 그 샬롬의 평강, 이것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에게 뭘 받아가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학생 때 성탄절날 저한테 무슨 선물을 주려고 계획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네가 예수님이냐? 예수님 생일날 네가 왜 생일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냐?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이제 관계를 맺어졌다면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히 잘 들어. 두 가지를 나중에 물어볼 거야.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왕이니까 우리는 백성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 왕은 통치하고 백성들은 통치를 따르는 거, 그죠? 순종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슨 관계라고, 다희야? 왕과 백성의 관계. 너는 백성이고 예수님은 왕이야,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백성이야, 그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2000년 전에만 통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관계고 우리는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죄의 사명을 다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사명, 이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다희야? 사명이요. 무슨 사명이야? 사명을 주고 오기는 그렇지. 사명을,
박수 한번 주세요. 크게 한번 주세요. 누구 아들인지 참 똑똑합니다. 예, 정말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안 믿는 가족들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사탄은 몰라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예, 하루 세끼 밥도 잘 해드리시고 귀찮다 그러지 마시고 밥 먹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내몰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는 숨 쉰다고 또 막 싫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평생같이 동반자로 살아온 이 아내를 위하여 사랑으로 품고 또 가족들 중에도 까다로운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한두 사람쯤은 권력 친척들 가운데 정말 이제 어려운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고받은 관계입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사랑의 사명을 우리가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주님과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의 관계임을 알게 하시고 좋은 시민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사명을 또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참 주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셔서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희노애락의 온갖 풍광을 함께 견디며 살아온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내 곁에 있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크고 작은 헌신을 통하여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고 서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